우리가 지난번 성탄주일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값을 용서하시고 사망을 대신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빗나간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껍데기만 씻어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빗나간 그들의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작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그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대속하시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사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주님이 오심은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하십시다. 그 백성들의 죄와 사망을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화평을 이루사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짧게 계시다가 다시 오신 하늘로 가셨습니다. 33년 지상에 계셨다고 하지만 실제 구원을 감당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성취하셨다고 하지만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성에는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데 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될 수가 있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임마누엘 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 제자들을 세움으로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세움으로 구원과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 3년 동안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에게 집중하셔서 이들을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281번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를 세우는 주님의 교육과 훈련법이 특이합니다. 이건 우리가 꼭 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웁니까? 신학교를 만들어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카데미를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아카데미 이런 걸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일반 대학을 나오고 3년 동안 신대원 가서 공부를 합니다. 3년 신학교 가서 그냥 배웁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지식이죠. 정보를 주입받고 시험 보고 그 중에서 뛰어난 사람은 유학을 가고 학위를 받고 와서 또 강단에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들었어요.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앉혀놔놓고 들었습니다. 질문하면 제군들은 아직까지 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질문할 계제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일단 들으세요. 그러면 킥소리 잭소리 못하고 그냥 듣고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제자 훈련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돌아다니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무엇하러 다녔습니까? 병든 사람 낫게 하느라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느라고, 대가 벌리고 어디고 장소, 거리 개의치 않고 주님은 그냥 쫓아다니셨어요. 이 마을에 복음이 어느 정도 전거되면 저 마을로 또 가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안전병이, 중풍병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다녔습니다. 창기들,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이 벌어져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거의 주님을 따라 제자들이 돌아다닌 겁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마따나 풍찬 노숙 밖에서 비바람을 맞아가며 폭풍을 통과해가며 씨름하며 노숙자 생활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밖에서 그는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늘 찾아다니는 방향이 일정합니다. 한 번도 높은 자리를 향해 중심을 향해 가시지 않고 늘 변두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해 주님이 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3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이 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바울이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가 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고 주님이 시상에 지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고 안 계시지만 주님의 나라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체포되시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풀풀이 흩어졌습니다. 앞다투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기에 그들의 자괴감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감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깨끗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실패해 보이는 이 제자들을 보란 듯이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그 실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두렵죠. 예수님은 이제 죽고 안 계시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가운데 서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실을 보여주시고 문안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실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진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겠다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위대한 사역이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사명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위임합니다. 이런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 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에 의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는 사역,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진리를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제자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결단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도 감당이 안 돼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취급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앞장섰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감당이 안 돼서 도무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감당이 안 돼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간다 그러면서 옛날 취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따라오셔서 그들에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돌보라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시상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비록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더 든든히 세우십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셨기에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해도 이미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남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인간을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베드로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됐는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이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십자가 부활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이 남겨놓으신 고난,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고 고난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셨어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 지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행태로 남아 있습니까? 교회라는 행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이 땅 위에 존재하시는 방식이 교회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각 살아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고스란히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 요한, 주님은 아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주님이 남겨놓은 그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웁니까?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가는 베드로를 쫓아가서 주님이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잘 모르시. 그러나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이제 내 남은 고난을 위해 네 육체 가운데 내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이 됐다고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보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교동문에 보시면 왼쪽 맨 밑에 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육의 몸은 뭡니까? 썩어질 것들을 구하고 땅의 것들, 옛사람의 것들을 구하는 음란, 부정, 사악, 탐심만을 쫓는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모습이 바로 육의 몸이죠. 그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무엇이 벗게 합니까?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을 벗겨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됐습니까?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죽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태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 가운데 고스란히 채우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누가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대라가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십자가 부활,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누구의 죄든지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비결이 십자가 부활, 성령 부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자는 이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저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을 보면 좋은 이웃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좋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 같이 붙어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면 좋은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3년 동안 제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결국 주님이 지향했던 방향이 어디입니까? 좋은 이웃입니다. 여기 이웃은 우리가 만날 이웃은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그 방향으로만 가셨습니다. 주님은 의롭다고 하는 사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하고는 늘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늘 죄인들이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됨이 곧 좋은 이웃됨으로 나타납니다. 좋은 이웃이 됐다는 것은 곧 좋은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데 우리 의지나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져서 이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았잖아요. 자기 형들은 그 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고이 간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로 믿었습니다. 이 꿈은 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결됐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징조 할아버지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끼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꿈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그런데 요셉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믿음 가운데 그 꿈을 붙잡았습니까? 감옥에 갇혀 착고의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결과 그가 온 인류를 구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이 꿈, 십자가 부활의 꿈, 성령 부으심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우뚝 서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져 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허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0